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잠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10월도 중순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2023년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감사한 것은 마더와이즈 팀들과 함께 6월 1일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희가 21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한 끼씩 금식하며 또한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6주 동안 요 자리 앞에 돗자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만하고자 이걸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작정하고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저희가 6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저희 목소리보다 우리 집사님의 목소리가 더 간절하고 더 애절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들,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임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강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강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막힘없이 쭉쭉쭉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하늘이 열렸구나. 이런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중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더와이즈 집사님들과 함께 작정하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너무너무 확신합니다. 그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각을 깨트리는, 우리 교회 그 영적인 어떤 그 변동, 그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않아도 그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특별히 교회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스데반의 그 죽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절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은 사도행전 8장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부터 야고보의 순교까지 그 당시의 교회와 사회 배경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무엇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도들과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이 하늘부터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뒤에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닫히는 줄 알았어요. 복음이 여기서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은 점점 더 흥황하게 되었고 복음은 점점 더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배경이 교회 안에 그때 당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가 그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더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힘을 실어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기초석이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말로는 선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배경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곧 있으면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의 예언처럼 AD 41년경에 온 천하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 큰 흉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본인 교회도 힘들고 본인들의 삶도 어려웠을 때인데 그들은 그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11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자라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는 든든히 반석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헤롯이라는 왕,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을 말합니다. 이 아그리파 이 1세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얻고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이 인정을 받고자 기독교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은 야고보 아시죠?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예요. 보너게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왕은 이 무교절에 베드로, 이 예루살렘의 교회 수장인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헤롯의 이 악한 생각이 헤롯으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요, 자기의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AD 44년에 벌레에 먹혀서 죽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게 죽습니까? 벌레, 아주 작은 벌레, 그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은 이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지금의 이 문화적, 이 사회적 배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5절에 나오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적어도 주석 3가지를 봅니다. 호크마 주석, 그랜도 주석, 옥스퍼드 주석을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하면서 말씀 공부를 아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주석을 통틀어서 제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마가라는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몇 날 며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무교절날 잡혀갔고 그 다음에 6월절 전날에 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니까 적어도 뭐예요? 이 7일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아니 13절을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인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가 됐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조차도 뭐예요?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의 순교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과 권세를 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또한 열방의 교회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합심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다는 바와 같이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건물을 말하죠. 또 하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그 선포와 그 권위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다른 길로, 나쁜 길로,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로서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바른 말씀,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는 교회는 바른 성례전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이 성례전,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건물, 보이는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전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아셔야 합니다. 온라인 성도들이 있죠? 온라인 성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 성례전입니다. 주님의 만찬입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성례전, 성만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는 것, 크리스천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권면하셔서 이걸 꼭 전달해 주십시오. 성례전에 참여한다는 것을. 아멘? 성례전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온라인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온라인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동참했어요. 그거에 막 어떻게 했냐면 막 적극적으로 막 참여하면서 이거를 막 홍보했어요. 괜찮다 막 이랬어요. 근데 하나만 알고 그 뒤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성례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례전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자로 키워내고 길러내고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마지막 세대에 남겨놓은 주님의 신비로운 몸이에요. 믿으십니까? 동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마지막 세대에 남겨놓은 신비로운 주님의 몸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는요, 결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연합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모이길 원하세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점 많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예배할 줄 믿습니다. 제가 6월 달에 그 빌리그램 그 목사 50주년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10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10만 명 성도. 그 10만 명의 성도들이 그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주여 그리고 외치고 이게 뭐죠? 주여 삼창하잖아요. 막 하셨거든요. 그때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막 폭발할 것 같았어요. 막 진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임재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개개인 교회 안에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닫힌 하늘을 어떻게 하시냐?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개개인들의 교회들이 연합할 때에 대한민국을 묶고 있는 분리의 영과 뭐예요? 서로 싸우는 영들, 다투는 영들, 분열시키는 영들, 이 모든 영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소멸케 되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가 이 영적인 신비로운 일을, 이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이 역사를 막기 위하여서 사단은 온갖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성도들을 막 흔들어댑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흔들어대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신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갈라놓게 되고요. 또 분열시키고요. 당을 짓기고요. 그 다음에 시끄럽게 만들어서 결국은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교회를 말씀하시죠. 그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망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들어온 마귀는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들어와 있고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사단이 들어와서 한번 훅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불었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단의 목적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사단이 들어와 산란을 일으켰을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떠나가라가 아니에요.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라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세서 힘이 있어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사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곳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앉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귀의 그 큰 시험 앞에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묵묵히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마귀의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충성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응답해 주시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마귀의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고요.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는 당을 짓고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여전히 용서가 없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마음이 차갑고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이 영적인 힘을 더욱더 길러내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란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뜻 아십니까? 우리 마도환 집사님들 아시죠? 저한테 배워서 아실 텐데. 무슨 뜻이죠? 우리 고은하 집사님 뭐라고 하시는데 제 귀에 잘 안 들려요. 네, 이 겟세마네 동산이란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뭘 짠다고요?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참깨로 무엇을 짜내죠? 참기름을 짜냅니다. 그래서 이 참깨가 아주 커다란 무거운 그 돌멩이 안에,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옛날 당시를 생각하자면 이 속에 들어가서 그 돌멩이 그 위에서 으깨지고 부서지면서 참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육체를, 자기의 생각을 짜내셨습니다. 성도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짜내는 기도는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해서 절대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짜내는 기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도 저를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제가 조금 얌전하게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를 많이 절제하고 많이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잘 되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 안에 한 가지 이 분명한 사실을, 저의 그 부르짖는 기도 안에는 정말 제 안에, 제 배에서 짜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 육체를 짜내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내 안에서 만들어진, 내 생각에서 만들어진, 내 경험에서 만들어진 뜻을 죽이는 거예요. 이 짜내는 기도는요, 나를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 앞에서요, 핑계, 주장,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짜내는 기도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에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무조건 순종의 태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짜내는 기도예요.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그날 며칠 동안 그 마가라는 집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성경의 그 주석에 보니까 어느 그 하는 시제를 썼는 게 뭐냐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들은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걸 막 짜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우리 본문 7절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고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상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은 것은 헤롯 왕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권세 이면에는 주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 묶임으로 말미암아 이 야고보의 순교와 이 베드로의 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그 이유를 쭉 보시면 이방의 선교,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단련하여서 내가 너희를 전군과 같이 하여서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이 시련을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묶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묶고요, 질병으로도 묶고요, 관계의 불편함으로도 묶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많은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튼 그런 걸로 많이 묶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뒤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의 고난은 장차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다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를 묶고 결박한 쇠사슬이 끊어진 것은요, 기도의 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없었어요. 오로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질병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에 제 안에는 제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두려움의 영이 찾아왔어요. 제가 이거를 다 개인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려움 영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영하고도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우리 목사님도 모르세요. 네, 이제 새벽이었는데요. 그날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욱더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저의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 다리가 돌도 안 됐어요. 돌도 안 됐는데 이 아이를 제가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기도원 갔다 내려오면 녹초가 돼요. 힘이 다 빠져요. 다 빠져서 그냥 살림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살림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때 당시 담임 사모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본당 키를 주셨어요. 본당 키를 주시면서 그때 지금은 권사님이시만 그 집사님에게 나일이 사모님하고 같이 본당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부목사 사모가 이제 본당에 아침에 들락거리면 성도들이 보았을 때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모님들 중에 가장 영적인 사모님이세요. 그런 사모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본당에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황이 안 될 때는 영화보시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제가 어느 공간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보게 됐는데 제 여기 배꼽에 뭐가 있었을까요? 배꼽에 뱀의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뱀의 머리는 삼각형 모형이었어요. 삼각형 모형이었는데 이 뱀의 머리를 제가 쓱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더니 이따만한,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따만한 양수 알죠? 우리 잉태하면 양수 있잖아요. 그 감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양수, 송아지만한 이 양수, 그 속에 뱀이 들어있었어요. 뱀 한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그 뱀은 아주 통통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뱀이 든 양수를 제가 이 바닥에 탁 터뜨렸습니다. 터뜨렸더니 아주 짧고 통통한 이 뱀이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을 던졌습니다. 근데 못 맞췄어요. 그래서 그 뱀이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서 있는 그 공간이 흑암으로 변했어요. 아주 깜깜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있겠네. 내가 저기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시끄러워서 못 있겠네. 라는 사단의 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연약한 육체의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저를 여러 모양으로 거꾸로뜨리고 죽이고자 다양한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그 소리를 통하여서 숨어있던 사단이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묶고 있던 모든 이 영적인 쇠사슬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부르짖음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동안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모든 쇠사슬들이 끊어지고 풀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힘을 길러야 돼요.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냅시다. 시작.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어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40일 새벽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